드라마 바이블 200회 성경 읽기 챌린지, 오늘은 127회차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와 어둠에 묶여 방황하는 인생, 병들어 지쳐있고 풍랑을 만난 인생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인자하심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먼저 살펴볼 말씀은 시편 107편, 구약성경 882면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총 4종류의 인생을 묘사합니다. 첫째, 1절부터 9절,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죠. 때로 우리 인생도 살 곳을 찾지 못해 헤매며 굶주리고 지쳐 목이 말라 영혼의 기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건지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주림과 방황을 그치게 하시고 넉넉한 쉼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둘째, 10절부터 16절, 죄와 어둠의 쇠사슬에 묶인 인생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가르침을 무시할 때 주님은 우리를 낮추시어 마치 깊은 어둠과 죽음이 드리운 감방과 같은 곳에 갇히도록 허용하시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도리가 없는 수치와 죄책감에 짓눌려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사슬과 쇠 빗장을 꺾으시고 우리를 가두었던 논문을 허무시죠. 셋째, 17절부터 22절, 자기 중심적인 어리석은 행동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려 병이 걸린 인생입니다. 우리도 때로 미련한 라이프 스타일과 중독으로 영혼과 육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며 살아가곤 하지요. 그러나 그때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시며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넷째, 23절부터 32절, 자기 힘을 믿고 살다가 풍랑을 만난 인생입니다. 철들지 않는 젊은 인생의 때 우리 역시 망망대해 가운데 어디로든 원하는 곳까지 배를 몰아갈 수 있으리라는 자신에 대한 무한 긍정과 가능성을 믿곤 합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커다란 폭풍을 만나 그 엄청난 파도 앞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임을 깨닫고 말죠. 그러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우리를 항구로 안내해 주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능히 그 풍랑을 잠재우시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거칠고 험한 파도 가운데 우리에게 헤쳐나갈 힘을 더하시죠. 마지막으로 33절부터 43절까지, 여호와께서는 때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높이시기도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시편 107편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편 107편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은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향해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결국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소달락이 마무리될 때마다 다음의 구절이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위기와 어려움은 늘 전혀 예상치 못하는 시기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의 은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며 부르짖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156면입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책입니다. 레위기 신학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속된 인간과 대면하면서 몰아치는 거룩한 배척의 폭풍을 막아주는 완충지대입니다. 제사장은 야훼 하나님의 경계선을 관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안에 머물도록 돕는 중보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애굽과 가나안의 종교, 문화, 사회적 관습과 단절하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8장에서 모세는 출애굽기 29장의 지침을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직 성별과 위임식을 진행합니다. 위임식은 7일 동안 회막문 앞에서 거행되었으며 제사장들은 7일 동안 회막문 앞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세워지는 과정은 매우 엄격했고 긴 시간과 정성으로 성별되어야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도 이와 같은 엄격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9장은 8일째 되는 제사장 사역을 기술하죠. 이날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처음으로 집행하는 제사가 과연 연락되는지를 시험받는 날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하지 않고 성별되고 위임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직접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명령받습니다. 제사의 과정은 다음과 같죠. 제물의 피는 아론의 손가락으로 찍어 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단 밑에 쏟아야 합니다. 희생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껍풀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 태워야 하고 고기와 가죽은 진 바깥에서 불살라야 하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전인격과 공동체 가운데 남김없이 뿌려짐으로 정결케 되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어야 할 부분은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져야 할 것입니다. 아론이 집전한 제사가 끝나면 그의 축도가 이어지고 마지막 순간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내려 단 위의 제물과 그 기름을 사릅니다. 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정당하게 성별되고 위임되었음을 드러내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무를 승인하셨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강력히 임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고조된 절정의 분위기를 깨는 사건이 10장에 등장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불을 향로에 담아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 삼킴을 당하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차세대 지도자로 지목받았던 나답과 아비후, 그들은 사실 모세와 아론을 따라 시내산 정상에서 열린 하나님의 언약식에 참여하며 그 거룩한 영광을 친히 목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위임식 직후 첫 성무 집행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불을 가지고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지에 의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 반역이었죠. 특히 다음 기사에 나오는 술 취한 제사장의 성무 배격 규정은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술 취함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후 본문에서 제사장 몫의 음식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속죄제 수점서에 처분을 놓고 모세와 아론 사이에 발생한 긴장과 그것의 해소 과정을 다룹니다. 아론은 두 아들의 죄악에 대한 통회의 마음과 슬픔 때문에 제사장이 마땅히 먹어야 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처음에 모세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들로 인해 화를 내지만 아론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더 잘 연락될 제물임을 알고 좋게 여기지요. 이제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는 장면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는 9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려온 그 불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험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이심을 계시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저는 이번 레위기 말씀이 코로나 시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극도로 나이브해지고 있는 시점 가운데 우리를 다시 깨우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생활이 무너져 있습니다. 마치 레위기의 제사에서 동물의 각을 뜨듯 오랜 시간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죽게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새벽 기도나 금식, 철야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나아가는 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약시대, 특히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란 사실입니다. 오늘의 레위기 말씀에서도 제사장이 세워지는 과정은 대단히 엄격한 성별의 과정이었고 그 직책은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매우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을 통해, 즉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후에 온 백성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기를 갈망하셨고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공동체 내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예배할 때 주님은 소멸하는 불로 임하셔서 우리 공동체 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종류의 죄악, 거짓, 불의, 부정함을 다 태우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며 죄와 어둠의 사슬에 결박당하고 또 질병에 걸리고 거친 풍랑을 만날지라도 그 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부르짖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크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기적의 은총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시편 107편과 레위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일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 우리는 드라마 바이블 200회 성경 읽기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루 15분만 투자하여 평일 6일간 200회 성경 읽기 하루의 절반 분량을 읽으시면 올해 겨울쯤 200회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130회차를 읽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